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반짝이는 금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기도 하지만 참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믿음의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너무나도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한 주간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말 더러움을 입고 이 자리에 왔사오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은 주의 앞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택이 풍성한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보지 마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 앞에 정결한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이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느끼고 전하는 모든 감정들과 행하는 동작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나 우리는 거룩을 이룰 능이 없습니다. 거룩을 명하신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사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올 뿐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고통스럽고 또 답답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사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이 속에서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들어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또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해진 이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오며, 무엇보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신령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헌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크게 변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좀 다소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어머님들은 거의 하루 세 끼를 챙겨주느라 참 고민이 크실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처지라서 하루하루 참 힘듭니다. 옛날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한 끼 한 끼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먹었던 것도 먹자, 괜찮지? 그러고 지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직장에 사업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당장 월 수업이 줄어들어서 좀 집안의 생계가 좀 막막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질병에 걸려서 많이 고초를 겪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좀 안타까운 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국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익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먼고 거시적인 얘기로 한다면은 그저 우리들의 잔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막막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바쁘게 내달리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잠잠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분주해 준 분들도 있죠. 의료진들이나 여러 방역에 대처하는 분들도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 좀 덜 가게 되면서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하겠죠. 또 어른들 역시 혹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업장에 좀 손님들이 덜 오게 되기도 하고 혹은 사적인 모임이나 회식 등이 줄게 되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치열하고 정신없이 내달리던 생활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면서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좀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여유 있고 느긋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있다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는 것들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평생에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런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하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는 사람, 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부럽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얼굴 잘생기고 키 큰 친구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 또 게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재미까지 있어서 참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친구들, 그런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참 저 친구 복 받았다 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등록금비, 생활비 걱정 없이 알바 안 하고서도 충분히 공부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친구들, 또 학점도 좋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들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 참 부럽기도 하죠. 나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데 그 친구는 벌써 꿈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친구들을 보면은 내심 부럽고
시샘이 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적지 않은 연봉을 사회 초년부터 받게 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이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생의 경주의 첫 출발선부터가 다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들 보면은 정말 부럽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또 장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복받았다 할 만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돈도 넉넉히 잘 벌고 자식들도 마음고생 안 시키게 건강하고 또 야무지게 잘 크면은 참 부럽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해외여행도 곧잘 다니고 또 퇴직 걱정 없도록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사업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노년들은 어떨까요? 큰 병 없이 건강한 게 제일 부럽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건강에 달려있잖아요. 돈 많고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강하니 안 하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걸어갈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참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만하죠. 그런 건강한 분들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자식들 신경 안 쓰게 잘 살고 있고 또 사랑스러운 손주 손녀가 카톡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귀여움 떨면은 그거 보면서 까르르 웃을 때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자식들 신세 안 지게 넉넉한 노후 자금 모아놓고 또 따박따박 연금 들어와서 살면은 참 그런 사람 부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은 아니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부러워지는 것은 참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3억에 샀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5억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관점 혹은 외적인 기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세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영적이고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복의 일들입니다. 참으로 나 자신이 그리고 내 가족들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따져보시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과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복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1절에서는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은 거 아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요. 2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보통 세상에서는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자면은 우리 주변에 모범적인 학교 친구들 있죠. 학원 친구들, 여러분 가까이 친한 친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혹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평범한 내 모험생 같은 친구들조차도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참 안타깝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없이 계획을 하고요.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도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궁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황금 관역 있잖아요. 거기를 딱 정조준에서 딱 쏘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은 그것에서 비껴나가서 빨강색, 파랑색 아예 그 밖으로 나가서 잘못 쏘는 것, 그렇게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적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비껴나가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는 보통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관역에서 비껴나가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꼭 막 너무 나쁜 짓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실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눈에는 참된 인생의 목적에서 비껴나간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보다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목적을 살면서 죄인이 되어가죠. 그리고 그 죄인이 급기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기까지 하는 지극히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좇거나 의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에 좀 적극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할 것 같은데요.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나쁜 사람의 인생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복을 설명합니다. 다시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깊고 풍성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딱 그것만 봐서는 이게 1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 2절에는 1절과 반대되는 참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2절만 봐서는 그걸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참으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롭고 선하고 겸손한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1절과 비교해서 2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뒤에 4, 5, 6절은 시간 관계상 거의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절의 악한 삶과 비견되는 참된 삶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인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라 하였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선인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매우 깊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첫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어쩌다가 태어났고 어쩌다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는 알찬 생각을 품고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자기 엄마랑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은수가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사는 것 같아? 네. 그 아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은수가 나는 인생의 답을 종교에서 찾았어 라고 대답을 했대요. 저도 들었는데 엄마,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나에게 오늘의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속에는 이렇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한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득 써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1단계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한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은 인생의 관역에서 비껴나간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삶을 사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조금씩 진지하게 노력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럼 나 정말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죽는다 한다면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리라, 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의인의 길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은 새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오만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고 나름대로 인생의 결륜이 쌓일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삶에 미숙하고 어설픕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저는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일깨우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장아장 걷는 저의 손 잡고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인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배우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세상에 쉬 사라지고 사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참으로 영적이고 나의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또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 묵상한다. 그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으로 묵상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율법 안에서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2절의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좀처럼 발견을 못합니다. 오히려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에서 서서히 흥미와 관심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속에 내 기쁨이 있네, 이 속에 내 진정한 행복이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복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까지 유치부를 섬겼었는데, 그 유치부 밑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아이들이요, 진짜요? 벌써 끝났어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성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늘 매주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러긴 한데, 근데 제가 막 그런 아이를 봤을 때요, 이 아이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겨워요. 빨리 끝내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 그 시간이 달콤해가지고 그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했을 때 마치 초콜릿을 빼앗긴 아이처럼 안 돼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 세상 어디서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이 말을 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 귀에 너무나도 달콤한 음악소리와 같습니다. 제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은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도 오늘 매일 성경 어디지? 빨리 끝내야지. 빨리 읽고 끝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기쁨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 읽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 아버님 말씀 따라서 매일 성경을 한 2-3장씩 읽곤 했었어요. 그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개인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2-3장씩 읽고 하라, 아버지가 지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처음에는 잠언을 그 달의 날짜에 따라서 읽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7?
17일이죠. 그러면은 매달 17일에는 잠언 17장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을 읽고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른 곳에서 좀 더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 진도를 놓쳐가지고 안 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 못 읽으면요 상관없어요. 15일치 못 읽었다, 16일치 못 읽었다, 그런데 17일이다. 그러면은 14, 15일치 안 읽고요. 16일치 안 읽고 그냥 17일치 읽는 겁니다. 그 날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대로만 계속해서 하니까 밀린 거 다시 읽어야 되는 부담감도 별로 없고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책가방에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꼭 성경책을 넣고 다니고 매 쉬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꽤 많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이 놀렸을 것 같잖아요. 야, 이게 뭐 예수쟁이래 막 이러면서 놀렸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감사하게. 그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이러는 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믿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겠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읽고 또 집에 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될 때도 그 중학교 때 들었던 습관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 뭐 국영수 책이 안 펴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성경책부터 펴고 읽고 이거 좀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공부를 했었죠. 참 지나고 보면은 그 참 되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학까지도 이어졌어요. 대학에서도 뭐 강의 듣고 그 도서관 가지고 공부할 때도 성경책 읽고 그때는 이제 묵상록이를 제가 성경단체에 있었는데 항상 그 매일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묵상한 대로 쓰는 그런 식의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대학 학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불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었죠. 이런 것을 누가 돈 줘서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대학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또 좋은 직장 주겠다라고 보장해줘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인 성도님들 자신도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번역하면은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서,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아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떼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할까요? 혹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15분 정도 묵상하는 게 우리 365일 가운데 단 하루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일일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특히 하루에 됐으면 저는 아침 시간을 권장을 하는데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밤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책에 그 목사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악기를 연주를 했는데 바이올린이라고 예를 듭시다.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곡을 쭉 했는데 하고 나서 끝에서야 그 바이올린에 그 조율을 한다면은 그 음악이 아름답겠냐. 바이올린 연주하기 이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튜닝을 해가지고 정확한 음조를 내게끔 하죠.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린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밤에 더 맑은 정신이시라면 밤에 묵상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루에 시간을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그 어떤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으로 확보된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해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하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하셨습니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 시간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했을 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침에 매일 성경 했다라고 하면은 학교 가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게 해주시오. 수업 시간에도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나 윤리, 정치 이런 과목들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교과서에 나온 것이 참 진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학교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까먹으실 거예요. 제가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3 때 수학의 재미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 풀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 지식을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시오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의 지식과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또 혈기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참 지루하고 반복되는 가정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신선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맡은 업무의 목적과 그 진행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요? 혹은 세상 사람들의 악한 지혜와 방식대로 저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맡겨주신 이 직장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한다면요,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프로젝트를 하든지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말한 이런 주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가 친구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제입니까?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죠. 카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친구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어젯밤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친구와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면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감정과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의 친지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은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자녀는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볼 때 근심과 걱정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죠. 은수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다가 2절 읽다가 이 말 하더라고요. 아빠, 이 말씀이 나를 찌른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이렇게 매일 성경 하느라 같이 씨름을 하는데 몇 년을 했죠, 은수도. 했는데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고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성을 해?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요. 2절 말씀처럼 살지 못해서 내게 찔림이 있다면요, 그것은 참 소망 있는 찔림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요, 2절 말씀 읽으면 뭐라고 할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혀 반응도 없고 참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지. 주야로 수약 공식을 묵상해야지. 밤낮으로 직장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사람들한테 계획을 공유하고 해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 앞에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찌르심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은요, 3절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어렸을 때 저에게 참 소망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시험과 고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키가 안 크고 있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성적이 이렇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기는 한데 시절로조차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잎사귀가 삐쩍 말라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행사가 어긋나는 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의미가 진짜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고 사업도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 행사가 다 만사형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질서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방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기독교인 학생이 있고 밤낮으로 막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둘 중에 누구 인생이 더 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자에 믿는 친구가 더 잘 되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적당히 시간 때우고 그냥 직장에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적지 않게 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일이 꼬이고 길이 막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마치 옛적의 신실한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종일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성도들도 똑같이 걸리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죠.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사가 형통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3절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또 희락하는 것, 화평한 것,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양선, 이건 착함을 말합니다. 양선한 것, 또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맺어주실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남부러워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은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습니다. 어렸을 때도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어린애라고 막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요, 참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지? 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거룩의 열매들이 어린아이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빛의 열매들이 더욱더 여물어지고 알차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 5, 6절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좀 지금으로서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한 열매가 있다, 선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진 않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을 하실 겁니다. 이 여유 있는 생활은요, 이것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아까 몇 시를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어느 때를 생각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반드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날대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고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다 그거 다 붙으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작심삼일 계속 하십시오. 3일하고 또 실패하고 또 3일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경건의 연습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자리 잡게 되면요, 그것이 또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 가운데서 묵상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는,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진정한 복 받는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에 참된 복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인의 지혜가 무엇인지,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겸손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해됐어도 쉬이 까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 경건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는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